성경은 드라마다 6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삶과 활동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죄의 절정인 바벨탑 대재앙으로 일단락되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주시고 한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시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모든 인류는 아니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삭, 야곱, 12아들들이 되겠죠. 이들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바벨론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르심은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친척, 고향, 나라,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완전히 떠나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지의 곳을 향해 길고도 불확실한 여행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서 아브라함은 이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여기서 안전과 자유는 이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지키고 추구하던 것들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길 원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안전과 자유를 포기하고요. 이 하나님이 이끄실 곳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시냐는 것이죠. 왜 모든 민족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모든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이 땅의 여러 민족들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명성, 안전, 그리고 후손을 위한 유산을 취하려고 했죠. 즉, 모든 민족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있었고요.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실 것이고요. 그 민족은 세상의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구속 역사 계시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축복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인데요. 이러한 축복은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편 저주인데요. 저주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행할 때 피조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3장에서 11장에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이 자유의 상실, 이 땅으로부터의 소외, 서로 간의 불화,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퇴보를 보여주고요. 그에 반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또 5번 나옵니다.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의 결과 곧 저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전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죄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지만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자신의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에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재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형식을 보자면 이 10절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네, 이 언약 의식에서 이 쪼갠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언약 당사자는 이 동물들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쪼갠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화덕과 횃불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희생제물들처럼 찢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은 찢긴 동물들 사이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여기서는 이 앞선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데요.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지가 되고요. 이렇게 몸에 새긴 영원한 징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이 몸에 새긴 언약의 징표, 표지라고 했는데요. 이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민족이 거할 땅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를 향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 이 모세 오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자면요.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15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15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약속의 성취, 즉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초라한 현실 속에서 모든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는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셔서 명령을 거두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요셉을 포함한 12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특징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재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손자는 야곱이겠죠.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의 특징 두 번째는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삭의 아들들의 갈등인데요. 이 야곱과 에서이죠. 이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가 나옵니다. 당연히 야곱은 도망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에서 야곱은 방금 봐왔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재확인받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갈등을 겪는데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이고요. 그런 요셉이 무척 보기 싫어서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그 깨어짐에 대한 화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곱 가게와 요셉 이야기는 가족의 화해 이야기다라고 말하고요.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멋대로 자란 이기적이고 이간질하던 청년이 가족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성숙하고 이타적인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본다. 즉,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의 범죄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먼저 족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족장들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거나 또 다른 남자의 방에 끌려가기도 하죠.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족장들의 어리석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거듭해서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인간들, 즉 족장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요.
형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거기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밝히 보여주고 그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7년 대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모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큰 민족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